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는 우리 신앙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서 만들어지는 열매, 예수를 믿는 인간의 심령 속에서 만들어지는 열매, 그 열매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화면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일부 예배 시간에는 영어를 얘기했어요. 영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그러면 영어로 말해야죠. 자, 그 밑에 있잖아요. 자, 제가 우리말로 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렇지, love,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함과. 영어 잘하십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성도의 가장 축복된 삶의 열매, 그 열매는 내가 인간적으로 만들어낸, 돈 많아서 지식 많아서 만들어낸 열매가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 그 열매 영어로 합시다. 시작. Love, joy, peace, patience, kindness, goodness, faithfulness, gentleness, self-control. 이 열매를 많이 만들어내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열매는 산 속에 있는 식물, 동물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사람들이 우리 일상의 삶에서 바로 이러한 열매를 만들어서 좋은 이야기를 많이 만들고, 그래서 그 열매가 또 좋은 또 다른 열매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열매를 가꾸는 복 있는 성도, 행복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말씀 다 열매하고 한 게 열매를 맺어라.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나오는 계속되는 말씀은 뭔가 하니? 가지가 원 줄기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이 가지는 저절로 열매를 만들 수 없다. 그러므로 1절부터 나오는 것은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혼자서는 절대 안 된다. 이 가지는 항상 줄기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어디에 늘 붙어 있어야 되는지를 교훈해 주는 거예요. 저절로는 아니다. 줄기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 이 열매를 얘기하다가 내 안에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오늘 요한복음 15장 8절 이후에는 뭐라고 말하는 거니? 그 사랑 안에, 그 안에, 그분 안에라는 말은 그 사랑 안에 거하라.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구속의 사랑,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믿고 나가라, 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한 사랑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 궁극적으로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그 사랑, 구속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받은 구원이 아주 든든하게 지켜지고 그것이 우리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게 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심겨짐으로 인해서 그 복음의 열매를, 또 다른 열매를 만들어내는 이 하나님의 은혜, 어떻게 가능합니까? 누가 할 겁니까?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구원의 역사를 인식하고 감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구원의 역사. 교회가 왜 존재하느냐? 우리가 성도가 왜 존재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이웃에게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실천해내는 그런 성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드리고 나오자는 이 복음 전도의 중요성, 구원의 역사, 이것에 대한 우리 성도들의 반응은 무엇인가? 목사는 교회는 원래 전도하라 그러니까. 그 말도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복음 전도에 대한 반응입니다. 여러분들 음식 먹을 때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부모님들, 사랑하는 친구들 같이 먹고 싶잖아요. 음식이 맛이 없으면 얼른 먹고 치우는 거예요. 정말 받은 구원의 은혜가 소중한 줄을 안다면 이 소중한 구원의 은혜에 따라합시다. 나만 혼자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받은 은혜를 남에게 나눠야 되겠다라는 의식을 갖는 우리 복 있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원래 의사가 되려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의학에 대한 공부를 많이 했어요, 사실은. 그리고 히포크라테스의 선서, 내가 의사가 되면 그래야지. 히포크라테스의 선서에 뭡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뭐예요?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어떤 직업의식이 이전에 내 의식이 사람 병든 사람을 고쳐주겠다는 어떤 사명의식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려고 할 때에 내가 가진 예수가 얼마나 소중한지에 따라서 급한 마음, 성격은 둘째치고 얼른 해야 되겠다는 우선순위,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면 지금 안전한 곳이 아무도 없는 이 위험한 세상에서 한 영혼을 구원해 줘야 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소원을 만들어드리는 우리 복 있는 성도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 이 복음이 뭐냐? 왜 복음이 필요하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점점 세상으로 향해 나가는 우리의 이 현실을 보면서, 저 테러와 같은 저 악한 현실을 보면서 악이 점점 성행해지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뭔가를 기약할 수 없는 이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이 시대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런 모든 세상 악한 것을 보면서도 열심히 돈 벌어야 되겠다, 출세해야 되겠다, 잘 살아야 되겠다, 잘 먹어야 되겠다, 이런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 이 사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이런 아름다운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주십시오. 기도하는 성도들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날 이 현대인들에게 요구되는 게 뭡니까? 당장 우리가 아파트 비용을 내고 렌트 비용을 내고 하느냐고 바쁘긴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주된 관심이 되서는 안 되고, 아무리 먹고 살기 힘든 세상에서도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나라, 영원 구원을 향해서 우리 교회가 존재하고 내가 이 자리에 와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는 복 있는 성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왜 오셨는가? 성경 마가복음 1장 38절을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으시면서 하신 행동과 말입니다. 자, 다 같이 본문을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다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자, 주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것을 위하여 왔노라. 주님이 오신 이유예요. 자,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 봅시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것 때문에 왔다라는 말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으면, 내가 사업하는 이유는, 내가 자녀를 양육하는 이유는, 우리의 모든 일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복음이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와 있다는 의식을 나누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주님이 그것 때문에 왔다면, 그것이 나에게 적용된다면, 그래, 나도 이 복음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누구를 파송하는 것도 누구를 후원하는 것도 다 그 일환이기 때문에 교회는 이 일에 전심전력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는
복된 성도 되실 줄 믿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말씀을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과 14절에서 다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읍시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거 이상하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내가 안전하기 때문이에요. 확실히 말하지 않아서 그래요. 왜 세상이 이러냐라고 말하지 마세요. 우리 자녀들이 왜 이렇게 말 안 듣느냐 그러지 마세요. 어릴 때부터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랬고 말씀을 주입시키지 않아서 그랬다고 말하세요. 여러분들, 이 세상의 불신, 악의 모습, 악행의 모든 모습들 참 힘듭니다. 그러나 이것을 치유하는 길은 복음을 확산시키는 일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대충 얘기하지 말고요, 때로는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얼굴 정색으로 얘기를 해 주세요. 복음이 뭔지를 확실히 알면 그 복음 자체가 주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냥 대강 얘기하지 말고요, 아주 정색을 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내가 내 생전 처음으로 너한테 이런 말 하는데 라고 얘기하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희미하게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도요,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뭘 전해야 될지를, 이것이 생과 사의 문제예요. 천국과 지옥의 문제라는 사실을 얘기해 줘야 돼요. 대강 인간끼리 좋게 얘기하지 말고요, 야, 잘 들어봐. 내가 네 앞에서 이런 얘기 평생 한 번도 한 적 없지. 근데 한번 내가 솔직히 얘기해 볼게 해놓고 복음을 이야기하세요. 예수님의 출생, 예수님의 사심, 그의 죽으심, 누구를 위한 것이냐? 다 우리를 위한 것인데, 믿는 사람은 믿지만 안 믿는 사람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사는 거예요. 오늘 이 귀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십자가의 사랑, 은혜, 평상시에 다 하지는 못해도 이렇게 특별히 교회에서 초청하고 만찬을 베풀고 성도들을 모시고 와서, 미래의 성도들, 미래의 새가족들을 모시고 와서 함께하는 일에 여러분들 방관자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기만큼 말씀드린 대로 참여자가 되세요.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세요. 그리고 그들을 사랑으로 맞이하세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먼저 여러분들 자신들이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리고 그들을 교회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면서, 이 다음 우리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뭔가 할 말이 있는, 목사는 그렇게 하라고 그러지 않았느냐? 네 담임 목사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라고 그럴 때, 주님, 내가 순종했습니다, 고백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두 개의 눈이 있답니다. 첫 번째 눈은 있는 사실을 그대로 바라보는 눈이고, 두 번째는 그것을 해석하는 눈이에요. 이 세상 돌아가는 모든 일들, 얼마나 포악한 일이 벌어집니까? 얼마나 난폭한 일이 벌어집니까? 종교의 이름으로, 알라의 이름으로 수도 없이 사람을 죽여대는 저 IS의, 저 프랑스 테러의 모습 보면서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실망과 낙심을 합니까? 종교도 별 힘이 없다라고 말하지 말고, 빗나간 종교, 잘못된 종교를 우리가 탓하면서 오늘 바른 기독교 신앙, 우리는 희생하고 사랑하고 섬기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이 배우는 교육의 현실을 보세요. 하나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모든 학교들조차도 하나님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저 돈과 물질 하나를 위해서 삽니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목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편함을 위해서 이 지구촌이 겪는 각종 위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 전에 일어났던 저 그린란드의 빙하가, 그 거대한 빙하가
순식간에 녹아서 수십억 톤의 물이 바다로 쏟아진다. 그러면 지구는 해수면이 올라서 수많은 작은 섬들과 낮은 지대가 다 물바다가 될 것이다. 이미 경고를 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 들어가서 이 자연 환경의 재해를 보면은요, 깜짝깜짝 놀랄 일들이 많은데 우리는 당장 앞에 있는 일들 때문에 이 우주의 역사와 지구의 이 모든 위기를 눈 감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런 모든 위기, 우리의 자녀들의 하나님 없는 교육, 가정에서의 하나님 없는 삶의 모든 모습들을 어떻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가? 탄식할 것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입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서서 뻔히 사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 각종 위기와 위험 속에서도 의식 없이 사랑하는 그 많은 사람들, 그들 앞에서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의미를, 구원의 소식을 전달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요, 너무너무 의미 있는 사건이 있어요. 아람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가 전쟁을 일으켰는데 예견대로 이스라엘은 초토화 됐습니다. 군대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갖 죄를 다지고 우상 섬기면서 아람 나라를 하나님이 도구로 쓰셔서 그냥 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키는데 그때에 사람들을 다 잡아간 거예요. 근데 그때 잡혀온 사람이 누군가 하니 어린 여자아이도 잡혀왔어요. 근데 그 애가 너무 똑똑했겠죠? 예뻤겠죠? 괜찮겠죠? 그러니까 이 아이를 어느 집으로 들고 왔는가 하니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만이라는 사람 집에 끌고 온 거예요. 그 여자 이름은 뭐냐? 이름은 없어요. 그런데 이 나만 장군 집에 일하고 있는 이 종 여자, 옛날 성경에는 계집 아이 그랬어요. 여자 아이인데 이 집의 문제는 뭔가 하니 임금의 그 다음 가는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인데 이게 뭐예요? 문둥병에 걸려서 문둥병. 누가 합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알면 그 장관직을 갖고 있겠어요? 시간만 지나면 이게 그냥 무조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에서 걱정인데 그때 그 집 주인 마나님과 그 잡혀온 여자아이의 얘기가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모르는 이 비밀을 이 여자아이가 알고 있는 거예요. 나만 그 권세 높은 장군이 문둥병 걸렸다. 저건 끝났다. 부인이 무슨 약을 안 썼겠어요? 어디를 안 들고 갔겠어요? 해결책이 없는 게 문둥병. 아마 이렇게 말했을지 야, 너 입 다물어. 너 이거 알려주면 너 끝이야. 너만 아는 거야. 근데 이 여자아이가 이 문둥병 걸린 나만 장군의 부인, 즉 여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5장 3절을 다 같이 봅시다. 시작.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이런 얘기 왜 해요? 지 조그마한 종 여자의 주제에 그 장군은 자기 나라를 망가뜨린 장군이요. 모른 척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아이가 그 얘기를 듣고 그 주인 여자에게 말하기를, 아이고 우리 주인님 저 사마리아에 계신 우리 선지자 앞에 들고만 가면 병 나을 수 있는데요. 근데 그 말을 귀담아 들을 이유도 없는 여주인이에요. 여주인 그 정도면 얼마나 권세가 많습니까? 종된 여자아이가 하는 말이 뭘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그 여자가 그 말에 그만 귀를 기울이고 있다가 자기 남편한테 얘기합니다. 여보, 그 잡혀온 종이 있지? 그 여자애가 여차저차하게 말하는데요 라고 말할 때 장군인 주제에, 나라의 제2인자인 주제에 그까지 여자의 말이 뭐가 소용이 있다고 쓸데없는 말 하네.
말 같지도 하지 마라. 뭐라 그러는데? 이 선지자한테 가라는데 무슨 놈 소리에 그런 소리 들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잡혀온 나라, 망한 나라에 여자 조그만 아이가 하는 말이 뭐가 귀하다고. 그런데요, 이 나만 장군이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얼른 옷을 갈아입더니 금, 은, 보화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은 6만 달란트, 엄청난 양입니다. 금 11,000 덩어리, 그리고 의복 10벌. 그 당시 의복은 얼마나 비싼 겁니까? 그 가장 높은 사람한테 갖다 바치는 예물을 다 준비한 다음 가자 그러는 거예요. 나만 장군이 그래도 양식이 있고 예의 있고 규모가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병에 비하여 이 금덩어리, 은덩어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 모든 호화로운 것을 마차에 싣고 갔겠죠. 군사를 끌고 갔겠죠. 그런데 도착해 보니 초라한 어떤 선지자 집 초막 가운데 있는데, 나만 장군 나으리가 왔다 그 소리 들으면 얼른 뛰어나와가지고 머리를 조아리고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래야 되는데 이놈의 선지자라는 별거 아닌 존재가 사람을 보내서, 나와 직접 영접도 안 하고 사람 보내서 요단강에서 7번 몸 씻으라 그래라. 그럼 날 거라 그래라. 그 말을 들은 나만 장군이 머리가 그냥 화가 일으켰어요. 나와보지도 않아? 어떤 못된 놈이 내가 이렇게 행차하고 이렇게 많은 걸 실어왔는데 나와보지도 않아? 가자! 그리고 자기 부하를 끌고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참 지혜로운 부하가 있었어요. 각하, 만일 그 선지자가 누군지 모르지만 장군님에게 이러이런 요구를 하라 그래도 할 판인데, 아니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만 장군 생각에는 건방진 놈, 내가 왔는데 나와보지도 않아? 요단강 그 더러운 깊지도 않은 우리나라에는 얼마나 좋은 강물이 많은데 내가 차라리 거기서 씻고 오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지혜로운 신하의 말을 듣고 보니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요단강에 몸을 벗고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해보니까 몸이 깨끗이 된지라. 선지자가 금덩어리, 은덩어리, 의복 받았습니까? 하나도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남의 얘기입니까? 먼 옛날 얘기입니까? 인생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은혜는 수많은 물질 드림으로 되는 게 아니라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한 여자가 입을 열었을 때에 성령이 작용하면 그 말이 꽂히는 거예요. 세상 아이들 말대로 꽂힌 거예요. 우리는 추수감사절 되면 관심이 뭐냐? 얼마나 헌금해야 되나? 봉투에 얼마를 보여야 되나? 그래서 헌금 봉투 생각하잖아요. 안 가져도 돼요. 진정한 감사가 있는 사람은 없어도 꼬소라도 할 수 있지만 억지로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우리 인생을 구원하신 모든 구원에 대한 감사는 그 어떤 외적인 물질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순종임을 가르친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여자아이가 그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님, 우리 선지한테만 가면 병 나을 텐데요 라는 그 말 같지도 않고 상황에 안 맞고 그 신분에도 어울리지 않는 말이지만은 하나님이 역사할 때는요, 그 나만 장군의 귀에까지 그 소리가 들리고 옷을 차려입고 선지에게로 가는 이 말씀 순종의 삶이 인생의 희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뒤에 사람들은 말씀에 대한 순종 안 해요. 외적인 호화 의식을 갖고 예법만 갖출 뿐 마음속에 순종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지 않고, 오늘날 기독교는 말씀 순종보다는 어떤 행식과 예의와 물질에 집착하는 이 기독교는요, 바뀌어줘야 돼요. 성도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말씀의 순종이요, 말씀대로 행하는 그 삶의 모습이지 다른 거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직분도, 예수 믿는 삶의 모든 모습도 어떤 외적인 행위보다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요. 많든 적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감사한 마음이 중요한 건데, 감사한 마음 없이 그냥 갖다 넣는 이런 예물은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드려야 될 것인가? 그것은 다음 주일날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모든 성경의 사건을 우리 가만히 오늘날 돌이켜보면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핵심 선물은 무엇이어야 되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은 또 다른 사람들 가서, 야, 저기 메시아가 있단다, 가서 보자, 와 봐라 라는 이 말을 통하여 제자들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진정한 감사의 내용이 되어야 되고, 이 헌신된 고백, 영혼 구원의 열정이 우리 교회의 이 자리에 와 계신 모든 성도의 진정한 사명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많든 적든 어떤 모습으로든지 우리가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복음 전도와 선교의 사명, 이 구원의 역사, 한 영혼을 주님 앞에 모시고 오기 위한 이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복 있는 성도들,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